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또 2500년 전에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에는 다윗, 솔로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냐, 요야김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고냐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고, 그 아들이 누구였고, 그 아들이 누구였고, 그 아들이 누구였다, 이런 표현이.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상 4장에는 유다의 후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유다 족속과 가까웠던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역사가 기록된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대대로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대대로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축복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곧 다윗을 향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드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축복하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그 역사 속에서 지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왕가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대부분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솔로몬 왕 시대는 통합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때는 그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죠. 저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그런데 저 북쪽은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계속 다윗, 솔로몬 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이 남쪽 남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나라나 남쪽에 있는 남유다 다윗 왕의 후손들의 나라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처럼 자주 대가 끊어져야 하지만 북왕조는 계속 새로운 반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조의 경우는 다윗의 후손들의 경우는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후손들의 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들이 계속 고귀한 족속으로 살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또한 남유다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사는 혼돈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수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수룹바벨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굉장히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물인데, 이 수룹바벨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수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고국으로 귀환하고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대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올라가면 스알디엘, 수룹바벨이라는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귀환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했는데,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선만 보면 안 보이는데, 그 근원을 따라서 이렇게 크게 멀리 보면, 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위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왕권을 세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구한 가문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혹시 혼돈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은 길을 잃고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이제는 그 성취를 잃을 수 없겠구나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후손들 가운데 선인만 태어났겠습니까? 악인도 태어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이런 혼돈의 와중에, 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끊어져 버렸겠구나, 그 약속은 이제 사라져 버리겠구나,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후손들을 세워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운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자손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그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때가 됐을 때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왕뿐만 아니라 장차 오고 오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언약은 다 그것은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새 언약을 그를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근데 그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이 때로는 신앙의 길을 떠나 잘못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후손들의 삶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경험만을 제가 생각해 보면 앞서가신 그 어머니 믿음이 지금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젊은 날 청년 때 우리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오시면 늘 아침 예배 드리시고, 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면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귀한 믿음이 제 삶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조들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가면 선조들이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신앙이 고스란히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혼돈의 와중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언약하신 하나님을 반석처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완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잠깐 흔들리고 후손들이 잠깐 잘못되는 거, 그것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성실하게 꿋꿋하게 완주해 가면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의 삶을 새롭게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후손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 그 약속하신 바를 놀랍도록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면면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놀랍도록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약 자손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활용하셔서 우리 후손들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